없어 네 몸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는 열쇠입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거는 사람이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니다. 노란 건 읽지 마시고 하얀 글씨만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풀릴 수가 없다. 그러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창세기 3장부터 누가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로라는 얘기는 사단에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요. 뱀에게 미혹을 받아 사단에게 따먹었죠. 여자와 원수가, 여자가 누구라 했지? 여자가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 그럼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이다. 통로.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에.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마을, 이렇게, 이게 통로예요. 통로다. 이 통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구약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자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통로인데, 구약의 성경 통로인데 마귀가 끊임없이 그들을 넘어뜨리려 할까, 넘어뜨리지 않으려 그럴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까, 넘어뜨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라 그 말.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러면 아벨이 누구예요? 여자야. 아벨은 여자인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누가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의 제물을 댈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볼 때 어떤 기준점을 봐야 할 것이냐 이게요. 가인은 농사를 져서 하는 거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누구에게 가르쳐줬다? 아벨이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누구 예배는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이제 분이 났어. 그래서 분이 나서 이제 가인에게 신방을, 야, 너 왜 분이 나면 어쩌미냐? 네가 지금 잘하면, 네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인데 네가 그러면 가인한테 배워서라도 받으면 되지. 하면 되지. 왜 네 멋대로 계속 들여서 안 받는 걸 계속 들여갖고 안 받는다고 화가 나냐 이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가 주인이야, 지가.
이해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가리켜도 고집피고 계속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분이 나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다스려. 왜 다스리지 못해? 똑같아 지금도. 목회자가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해. 그렇게 가리켰는데 그걸 안 듣고 결국 뭐예요? 가인이 돌로 유인한 게 동생을. 돌로 다 쳐서 죽였어. 왜 죽였을까? 가인만 없으면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 그냥 내 예물은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따라해.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사랑스럽고 참, 얼마나 키운지 얼마나 감사한. 저 요즘은, 이게 유튜브 보니까, 네 쌍둥이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쌍둥이.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 우린 유튜브 텔레비인데 그게 나왔어. 그래갖고 얼마나 재밌는지 재밌게 볼지 몰라. 네 쌍둥이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다 귀여운 거야. 근데도 아무리 사랑스럽든 너 잘못했다면 채찍을 때려야 안 때려? 징계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징계를 해요. 그런데 징계를 하는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이 부모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징계는 받아요, 우리도 징계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를 회개해야만이 징계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다 져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벌써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누가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 뭐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주일 집 3층에서 내려오는 게 집에서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질 않아. 얼마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어제 황 집사 그래. 어제 뭐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나 저기 수산시장 갔다 왔어. 새벽 시장 수산시장 갔다 오거든. 토요일 날 가끔 가. 그래서 뭐 해왔어요? 그래서 나 피조개 있잖아요. 피조개가 이렇게 큰 거 한번 먹어보니까 재밌어 그게. 그래갖고 나는 수산시장 가서도 거기서 싼 거 있잖아요. 떠리 하는 것만 사와. 도매시장에서 떠리 하는 거 사와. 10kg인데 그것도 2만 원에 10kg 2만 원에도 끙끙 매갖고 가져와서 내가 오늘 그거 까니로 혼났거든요. 그렇게. 왜? 거기 가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떠리 중에 떠리를 사는 거예요. 이게 2만 원, 싸요, 많이 싸. 2만 원, 이게 큰 거 다 싸, 자우지한 다 싸, 거기는. 홍어도 1kg에 10,000원인데 싸. 그것도 비싸서 안 사, 나는. 떠리를 사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뭐 했어? 우리가. 근데 나는 만나지도 않은데도 내 속엔 죄가 계속 올라와. 여러분 그래도 만난 사람 많이 만났잖아. 그렇죠? 그런데 죄가 이게 끊임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반려. 성경을 이걸 보고 나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따라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 체질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 죄 없어. 너 죄 없다는 거, 죄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아무것도 기억도 안 하신대,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냥 있을까 없을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똑같아. 내 자녀를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려도 다른 사람이 이러면 내가 속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라.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요즘 강의하잖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에레미야서 지금 49장을 해요. 그러면 2장서부터 에레미야 2장서부터 4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채찍을 하고 회개를 시켜서 안 오니까 바벨론 너 포로 잡혀갈 거야. 70년 동안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야. 다른 선지자나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서기관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들 포로 잡힌 거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으니까 실제 그를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46장서부터 51장까지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사람들, 이웃 나라가 있을까 조롱하는. 야, 하나님 백성이란데 니들이 아유 잘 믿더니 저렇게 포로 잡혀갔네.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을 싹 다 멸망시키는 거, 심판받는 장이 46장서 51장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 멋있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형벌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내 자녀를 내가 너 심판받고 잘못한 걸 네가 와서 조롱을 해?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죄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목사도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 심판받네? 그러면 그거가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 죄지면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계속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 바보지. 그거 보고 하면 바보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오지. 안 오니까 내가 10번 얻은 사람 5번 오고, 5번 얻은 3번 오고, 그렇게 줄어들 뿐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 나오면 다 의롭다고요? 천만의 말이지. 교회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의인은 말이야 하나도 없어요. 딸의 하나님도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디에? 창세기 3장의 아담에서부터 나타났던 이걸 해결할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성경이 이렇구나.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중요한 장이에요, 이게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열쇠이다. 열쇠. 우리는 큰 민족을 위해서 애굽 땅을 사용하시며 애굽 땅을 사용하셨다. 애굽 땅을 사용하셨어요. 왜 애굽 땅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통혼을 했어. 통혼. 그 대표적인 게 누구를 성경이 얘기하냐면 유다를 얘기했어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은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냐고 어디로 이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애굽을 사용하겠다는 게 애굽. 오늘 이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속사와 창세기 구속사 중에 두 번째로 열쇠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열쇠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가 아침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세겜 땅 머리 상스를 이루어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지라. 내가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애굽 땅을 사용하시며 애굽 땅을 사용하셨다. 그럼 가나안 땅엔 무슨 신이 있었다? 무슨 신? 무슨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 있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서로가 거기는 통혼을 했어. 가지. 그래갖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로 내려보내요? 70명을 애굽 땅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을 사용했다. 애굽 땅을 왜 애굽 땅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했죠. 큰 민족 아브라함은 한 가지 복에 한 가지 명령과 7가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한 가지 명령과 7가지 복을 주셨다. 이건 전전주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7가지 복 중에 3가지는 공적인 복이요, 4가지는 사적인 복이에요. 공적인 복 3가지. 근데 첫 번째 공적인 복 중에 무슨 복이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이삭에 큰 민족을 주겠다, 야곱에 큰 민족을 주겠다, 이제 400m를 계주하듯 파턴을 이어줬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만 줬다? 씨만 줬다 그랬어요. 씨만 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겐 이삭이라는 한 명의 씨를 줬고, 이삭에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2명을 줬지만 1명 야곱이 씨 줬고, 야곱에는 씨를 줬는데 12명의 지파를 씨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머리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냐? 가나안 땅엔 씨만 주시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가신 거다. 그러면 왜 해필이면 애굽 땅을 사용했을까예요? 왜 해필이면 애굽 땅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를 눈을 바짝 뜨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애굽 사람은 다신교를 섬겼어요. 다신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인도보다 섬기는 신이 수가 작지만 그것은 애굽 때는 정말 신의 존재하는 나라였다. 가장 중요한 백성들이 잘 알려진 신은 아스피라는 신이에요. 아피스라는 신인데 이건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다.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 주업이 뭐예요? 소를 키웠어. 소를 키워. 이제 키우며 잡아먹기도 하고 목축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러게. 46장 한번 보자고요. 33절 34절 같이 볼까요?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을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는 우리가 선조에 그러합니다 하소서. 야이브에서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요셉이 내려갔을 때 물은 거예요. 이 바로가 물거든. 너희들이 어떻게냐 물거든. 우리는 대대적으로 이제 조상 때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목축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키우기도 팔기도 하고 그거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그러면 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센 땅으로 살게 할 것이다. 고센 땅은 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 고센 땅은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는 목축이 많은 거예요. 목축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농사 질 때 잡풀이 많이 나는데 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목축할 때 고센 땅이 좋을 거다 그런 거예요. 고센 땅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했다? 요셉이 바로가 물을 때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대대로 목축만 하는 민족이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양이나 소를 중심으로 목축했는데 소를 주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은 자기 신을 키우고 죽이고 팔고 키워서는 죽이고 팔고 또 해서 목축을 직업이 어떻게 했다? 그들은 가증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신을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니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섞일까 섞이지 않을까? 안 섞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심한 증거는 거기는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고 거기 한번 바알신은 뭐라 했죠? 물질의 신, 바알신은 술의 신, 바알신은 섹스의 신이에요. 여기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 여기 빠지면 그래 여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 남자들 돈 조금 있고 부유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부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신이야? 주신이 소신이야.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게 소의 형상을 섬기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직업이 가증히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겼는데 당시 주업인 시브리사는 가증히 여겼는데 시브리사는 재수가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 재수가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실지가 그랬어요. 요셉하고 요셉은 이미 거기 갔더랬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이스라엘 형제들하고 밥을 따로 먹었어요. 따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다 그 말이죠. 43장 32절 볼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로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이 시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기 부정하다 그러니 여기서 이게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섞일 수가 있을까? 섞일 수가 없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 땅을 선포한 거예요. 애굽 땅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야, 나 이걸 하고 나서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우리 동생 장로님한테 와, 이거 한번 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 책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안 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성경이 한 번에 쫙 보여요. 성경이 쫙 보여. 그래서 성경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주석을 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또 보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또 보게. 그냥 성경이 더 깊어졌죠. 깊어졌죠. 할렐루야. 중동 사람은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개념이에요.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교제의 대상이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빈셀만이 왔더랬잖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와서 윤 대통령이 어디로 초대했어요? 한남동 당신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건 최고의 예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가장 큰 예우예요. 그러니까 빈셀만이 뿅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잘 할 때는 윤 대통령이 정서를 잘 할 때는 얘기잖아요. 외교는 윤 대통령
정치 초년이라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9단이 넘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는 문화까지도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보다 문화까지 애굽의 이런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다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신다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이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들이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받아주질 않아. 섞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가나안 땅은 섞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 유다 지파를 벌써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주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그대로 보존해서 큰 민족을 주시기 위해서, 순수한 혈통을 주시기 위해서 뭐냐? 애굽 땅을 사용한 거예요. 애굽을 사용하셨다. 따라 애굽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큰 민족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혈통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를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걸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긴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는 걸 어떻게 옮겼을까? 옮기게 보면, 근데 문제가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일단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 첫 번째 도구는 애굽 땅에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째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을 여기다 이걸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도구는 7년 흉년을 사용한 거예요. 7년 흉년로부터 차례로 살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먼저 누구를 보냈다? 요셉을 보내고, 두 번째 누구를 보냈다? 어떤 것을 보냈다? 7년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이걸 사용해서 이들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게 없으면, 요 두 가지 사건이었으면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요셉은 시편 105편 17절을 볼까요? 그가 한 사람에 앞서 보냈으며 요셉인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이 먼저 요셉을 했는데 갈 때 뭐냐? 종으로 팔려갔대. 종으로 팔려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뒤에 있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는, 큰 민족을 사용하는데 그냥 그냥 무조건 내려가면 되지 않잖아요. 올려놓고 국무총리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짜로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정말 불쌍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그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 결과 채색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복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움을 살 만큼, 한 몸에 받을 만큼, 시기를 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누가요? 요셉은요. 그가 받은 미움과 시기를 그의 꿈꾸는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형제를 돌아보면서 결정적으로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루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게 뭐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해가 들어, 엄마 아버지가 11별은 지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한, 하루를 보니까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내 뱃대는 절을 합디다. 이러니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시기를 사게끔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님들 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 함께 밭에 곡식단을 묶어놓은 단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할때이다 해야 하고 꿈을 얘기를 했죠. 참 이거 보는 우리 왕이 되기를 한 걸 다스리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실제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요셉 미워했죠. 요셉을 또 꿈꿨는데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으면 요셉이 고난받았을 때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먼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예언에 보이시고 그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옆에 있을 때 듣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지만 네가 꿈꾼 것이 뭐냐? 너와 네 어머니 나와 네 어미가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고 말하냐? 꾸짖었지. 아무튼 꿈이 그냥 얻어서 생각하는 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를 네 형제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놓을 거고 아버지 못을 높은 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걸 그대로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대로 실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지 않으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목사님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고 지금 신약의 하나님이야. 이건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도 그때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사람도 변해 안 변해. 따라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나다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부터 딱 결론을 지고 가야 하나님이 실지구나 이걸 믿게끔 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이 꿈 때문에 흥분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자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게 됐고요. 졸지에 노예의 신분이 돼서 질질 끌려가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꿈의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볼 때 요셉의 형제를 미움을 통해서 종으로 팔아갔지만 성경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사람, 즉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볼 때는 뭐야? 꿈은 반대인데 이게 내가 잘못 믿었나? 잘못 봤나? 그러지만 반대로 얘기해요. 큰 틀을 보면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틀을 보면 안 보이지만 큰 틀을 본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 시장에 수많은 노예가 함께 했지만 팔려가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노예를 사간 사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요셉의 종으로 사갔어요. 친히 보디발의 집으로 사갔다 그 말이에요. 이 보디발의 집이 왕이 지고 왕궁에서 잘못된 사람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물어볼게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이 호의를 받는 사람이 돼.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나중에 그 호위대장이 자기를 수종하는 자가 돼. 바로의 인장을 가지고 갈 때 찍어야만 모든 걸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그럴까?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공적인 복, 첫 번째 복,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거지. 야곱의 아들 12,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11째 아들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이 팔려가죠.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게 뭐고 하나님 앞에 나를 형보다 어머니보다 높여주시네 에라이 그냥 죽자 하고 아마 자살을 해서 원망해서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보자고요. 따라해 기다려 보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보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있다는 게 그냥 무슨 뜻이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지켜보겠다고 하고 보디발의 집에 잘 섬겼죠. 그래, 보디발 집을 잘 섬기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섬겼더니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복을 주셨고 그에게 그 주인도 알게 돼서 그 집에 모든 사물을 관장할 수 있는 총무가 되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돼요. 그런데 이쯤 되면 괜찮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자꾸 윙크하면서 달려들면서 나중에 대놓고 연애 한번 하자고 유혹하고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자 마님이 어느 정도로 이게 모양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요셉이 집에 일하고 있는데 이 옷을 잡아서 동침을 요구했지만 이때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이걸 수치를 당한 마님께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봐라 그러면서 모함을 한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다기로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역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빠져도 등이 코가 깨진다는데 우리는 아니야. 자빠져도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으면 이게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계획을 가지고 큰 계획, 큰 민족이라는 그 계획 속에 이거 지금 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도망쳐서 완전히 연기력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헬로우드 연기를 통해서 참 얘기하죠. 요셉이 마님을 강간한 죄수죄로 제목에 옥에 갇혔다는 게 성경에 이거 두 곳에 보면 39장이나 40장이 이게 나와요. 자, 같이 볼까요? 이에 요셉이 주인에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것더라. 요셉이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혔는데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이래. 왕의 제수. 그 다음에 40장 3절 같이 볼까요? 그 친위대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옥에 갇힌 것이라. 옥에 갇혔다 그 말이죠. 39장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힌 데는 소개가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 그를 잡아준 옥이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이 잡아가는 옥이었어요. 요셉은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가 해도 이 옥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이 옥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옥을 들여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바로 가서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국무해먹을 되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도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땐 천천병력이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형제들이 날 팔아먹더니 또 갔더니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니. 난 열심히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는데 또 날 덤태기 싫어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얼마나 이게 신경질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삼겹살은 템새 하루도 못 갈 것 같아.
세상에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나도 성질 급해서 바로 그걸 꼭 긋고. 할렐루야. 이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성경이. 구속사로 보면 이게 재밌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각도로 보셨냐, 이게요. 들어봤냐?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설교다, 그 말이에요. 딸의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이 중요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러니까 포디발의 입장을 볼 때 아내의 일을 때문에 옥에서 집안일이 소문이 날까 우려해서 요셉의 제수가 아니었음에도 자기 집에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뭐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여기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왕하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로 왕하고 연결되는 섭리가 있어요. 이때 요셉이 잘한 것이 있었어요. 뭐거니면 뭘 잘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여기 왔는 거지. 에라이 차라리 죽자 하고 새 창살의 머리를 치박고 자살했으면 이거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제수의 반장이 돼서 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관정하는 그 일을 맡겨줬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냥 어디 가도 성실해야 돼. 어디 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딸의 내일처럼 하면은 된다. 에라이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에라이 그냥 이 사업장 망해라 그러면 안 돼. 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다 섭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먼저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꿈으로 보여줬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될 걸 보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항상 묻고 가세요. 여러분 묻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게 가는 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성령님 나와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를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항상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가 잘못해 요셉이 있는 옥으로 가자자. 여기서 보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넣어서 죽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음식을 넣어서 죽인 왕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때 똑같아요. 이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왕이 전적으로 신뢰가 없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없었는데 이거가 두 사람이 잘못해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옥에 오자 친위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을 들라고 했고, 이들은 지금은 제수지만 직급이 워낙 높아서 또한 그들이 처리할 왕의 명령이 없게 특별 관리를 했다. 친위대장도 마음대로 못하죠? 특별 관리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를 섬기며 두 간원의 어느 날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보고 나서 둘 다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이걸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을 듣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술술술 풀리거나 살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돼서 도리어 죽을 것을 해석해 줬더니 요셉 한 말에 3일 후에 바로가 생일이었었는데 오늘날 광복절 특사처럼 사면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때 생일날 제수를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술술 풀려서 전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은 떡을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 떡이 돼서 죽었다는 게 그게 아무런 얘기고. 술술 풀렸다는 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전직이 회복되어 그들이 술을 맡은 관원청이 요셉이 나는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으니 당신이 나가면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면 너를 불행한 거 끝, 행복 시작이야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꽁꽁 불소식이 된 거예요. 사람은 믿을 사람은 없어. 사람 믿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요셉을 잊어버렸나 봐. 술 먹어서 잊어버렸는지 뭘 모르. 내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술 맡은 간원장이 즉시 요셉을 살려줬다면, 들어줘서 요셉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내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풀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나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성경을 해석할 때 큰 틀을 보고 해석을 하라 했잖아요. 큰 틀을 보고. 자, 큰 틀이 뭐랄지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를.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과 7가지 복 중에 네 번째 3가지 복이 공적인 복이요, 4가지 복은 사적인 복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 공적인 복,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을 누굴 먼저 선택해서 보냈다? 요셉을 먼저 보냈다 그 말이에요. 보내기 전에 요셉에게는 뭘 했다? 2가지 꿈을 꾸게 하셨다.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믿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풀렸으면 아마 장신 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먼저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 2년이 되는 어느 날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이 된 건 이제 꿈이 된 건 살찐 소 7마리가 나일강의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전히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돼지 같은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소는 채식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소를 잡아먹은 소가 살찌지 않고 여전히 삐쩍 마른 상태로 왕의 꿈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꿈에 놀래서 바로가 자고 나서 일어나서 잠을 들어서 또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한 줄기 살찐 7 이삭이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쭉종이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이 살찐 이삭을 다 삼키는 꿈을 꿨어요. 이 당시에 생생하게 신들을 통해 실제 이걸 통해 물어봤지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용하다는 술객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했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드디어 술에서 깨어난 거예요. 술에서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데려가 왕이여 제가 꿈을 푼 귀신 같은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귀신 같은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꿈을 해석한 요셉이라는 시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서 그 친구는 죽었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요셉을 이걸 소개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 말을 들은 요셉을 이제 왕이 불렀지요. 부르고 부름받은 요셉이 왕의 앞에 드디어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의 꿈을 그 자리에서 해석해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해석해 줬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요셉은 지금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가는 길은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꿈도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을 이루어? 큰 민족 애굽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여 7마리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고 7의 삐쩍한 마른 소는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텐데 그리고 그 해
그 후에 흉년이 올 겁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서 이 7년 풍년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의 왕옥에서 너무 오랜만에 나온 토지를 오버해서 바로에게 물어보지 않는 해결책도 말해줍니다. 오버해서 말해주는데 뭐냐, 왕이시여 7년 풍년 동안 똑똑한 관리를 하나를 세워서, 똑똑한 놈 하나 관리 세워서 창고에 많이 짓고, 창고를 많이 짓고 7년 풍년 동안 세금을 인상해서 5분의 1을 내라고 하십시오. 그냥 많이 해갖고 창고를 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둔 양식을 새로 지은 창고에 비축해 두시며, 그러면 7년 흉년이 와서 이 땅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건 누가 해결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결책을 준 거예요. 요셉의 해결책은 왕이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야, 뭐 똑똑한 사람 뭐가 필요한? 네가 해라, 네가.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쭉 보낸 거예요. 인장 반지. 인장은 옥새에 옥새 이렇게 찍으면 그냥 다 무사통 거예요. 이제 보디발의 종집에 갔는데 이제 보디발이 자기를 시위하는 시위대걸 하는 거예요. 왕의 마차를 타고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이게 모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아멘. 근데 요셉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역사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역사하는, 이게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때 옆에 사람들이 엎드리십시오. 국무총리시라 그러면 큰 소리 나면 그냥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요셉의 7해에 주었던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불러서 첫 번째 도구로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셨다.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7년 흉년, 두 번째 7년 흉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 두 번째 사용하니 7년 흉년이에요. 7년 흉년. 바로의 영을 꿈을 꾸고 요셉의 해석을 통해 진짜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었고, 요셉의 7년 동안 큰 창고를 지어서 이곳저곳 지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중심으로 저장해 두었어요. 여러 곳에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은 풍년이 해서 그 모든 곡식을 다 살아오도록 만들었죠. 7년 동안 풍년이 끝나고 나서 흉년이 시작해서 들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 흉년 애굽에만이 아니라 애굽 근처에 있는 마른 나라도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미 7년 동안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뒀기 때문에 애굽의 양식은 사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왔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양식을 줘서 요셉에 물려왔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만이 다 양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쥐를 높이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 지 영광을 하고 복혀만 하면 안 돼. 요즘 보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목에 기부스하고 난리치는 거 보면 저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 아이고 참 가스로워요. 하나님이 한 번 하면 바람 불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 그냥 보내면 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참 그래. 난 요즘 정치인들 보면 난 참 그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겸손하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양식을 해서 요셉을 통해서만 양식을 구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요셉은 언젠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요. 그래서 양식을 팔 때 그 창고, 이 창고, 저 창고를 동시다발로 열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창고를 열어서 판매가 하고 그 창고가 다 팔리면 다른 창고를 개방하는 식으로 했어요. 왜? 누구를 만나려고? 형들을 만나려고. 직접 만나려고. 그래야 형들이 양식을 할 때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형들이 와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을 위해 사기 위해서 애굽에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요셉은 밝히고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끼리 70명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70명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70명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오겠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에게 나와서 요셉의 가족을 인사했고, 바로의 왕은 애굽의 고센 땅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신이 뭐라 그랬죠? 서해 아피스라 그랬잖아. 아피스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애굽은 소의 형상의 신이야. 이걸 어떻게 할까? 모세가 출애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이 뭘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송아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 신을 섬겼는데 소신이야. 그러면 소신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신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겠어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세상하고 섞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하고 섞이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센 땅은 애굽 산을 봤을 때 애굽의 변들이 땅이고 풀만 있어 들판을 별 볼 일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목축하는 주업은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풀이 많고 목축이는 좋은 땅이었고, 애굽 산에 떨어져서 지낼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과 가까워서 나중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좋은 위치였어요. 이 땅을 선택한 거죠. 자, 같이 볼까요?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분란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진짜로 자녀를 잘 생산했어요. 자녀를 잘 생산했다고 말해요. 큰 민족이니까 자녀를 낳으려고 그 애굽 땅을 보냈기 때문에 큰 민족, 430년 동안 나올 때 뭐예요?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20세, 60세까지가 60만. 예, 60만 5천 몇 명이야. 그러니까 많은 게 적은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에 60만이야, 60만. 그런데 그건 레위 지파는 빼고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자녀가 둘만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자녀가 밑에 20살 미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만 낳았어도 얼마야? 60만이면 120만이잖아.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었을까? 60세 이상은 없었을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둘씩만 해도 뭐야? 120만, 240만. 그러면 또 얼마? 240만하고 300만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나는 5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 그때 핵가족했을까? 산화제한했을까? 그러면 한 사람만 났을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대로 다 났어. 나는 대로 다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그 자녀의 축복이에요. 큰 민족. 그러니까 난 500만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500만. 500만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인천 시민이 500만이 안 돼. 엄청난 거예요. 이 인원은 엄청난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 큰 민족을 어디를 선택했다? 애굽을 선택했다. 그러면 애굽을 선택하면 섞일까 섞이지 않을까? 섞이지 않도록 그를 선택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피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절대로 안 버려 하나님은요. 내가 그건 이제 두 번째 약속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고요. 403년 그 다음에 뭐예요? 너가 여자의 후손으로 네 복을 받겠다. 모든 하늘의 벌들의 복을 받다는 게 뭘까요? 자, 아브라함의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가 우리는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와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땅에 이제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아브라함에서는 이룬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하라. 그런 거 강조하고 비슷한 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지. 2절로 이런 점을 달리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5번째나 비슷한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상륙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땅에 가득했다는 얘기에 5번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되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땅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걸 보면 창세기 3장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부터 누가 올 걸 얘기했다?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올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전체가 다 뭐다? 딸의 복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 이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리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을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